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제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신 그 내용대로 이루어진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를 바라보면서 이제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기 위해 다가가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 저주하시게 됩니다. 역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순히 열매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라 좀 더 영적인 의미에서는 유대교에 대해서 또 유대교가 지향하고 있는 성전 제사에 대해서 이제 폐해진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았다라고 보게 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3월 정도에는 무화과가 싹이 나고 4월에는 잎이 우거지게 되고 이제 5월 정도가 되면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그때가 4월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때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때이기도 하지만 간혹 이제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찾으실 때 열매가 없었던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 주님께서 이제 말라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를 보고 그들이 돌아가는데 2절 말씀처럼 뿌리채 마른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때 제 아들이 놀라며 예수님께 말을 하죠.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말씀의 권위가 드러남을 이야기하죠. 그때 주님께서 오늘 보면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가를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이 말의 권위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 속에 수많은 말을 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말에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 권위는 내가 가진 사회적인 신분이나 또 내가 말을 잘하는 그 말 잘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의 권위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가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신다고 하면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말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말을 통해 자꾸 누군가를 향해 저주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 말대로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권세를 가지고 누군가를 향해 축복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의 말의 권위를 가지고 누군가의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말을 할 때는 늘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네팔에 선교를 갔는데 이제 저희가 첫째 날, 둘째 날 이제 갔던 그런 고산 지역에 있는 그런 선교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거기서 현지에 사역하는 이 선교사님이 왠지 모르게 조금 주눅 들어 있고 좀 위축돼 있고 좀 뭔가 이렇게 사역이 조금 활발하게 느껴지지 않는 느낌이 제 마음속에 계속 왔습니다. 저는 선교지를 가게 되면 선교 현장도 둘러보면서 또 선교사들이 어떻게 선교하는가에 대해서 또 기도하면서 바라보게 되는데 이제 그 모든 사역을 쭉 보다 보니까 그 선교사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그 교회에서 이제 다 보내고 난 뒤에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뭔가를 말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역을 부탁을 하고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마다 이 성전에 와서 당신이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 이 권위가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 당신이 이곳에서 기도를 통해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이 지역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라는 그런 이제 선포를 하게 됐죠. 근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마 입 밖에 내어놓지는 못했었습니다. 제가 조금 아직도 제가 준비되지 못해서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한 아이가 화상을 당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물이 아이가 부어져서 뭐 손인가요? 보니까 막 엄청 부어 있고 수포가 막 올라온 겁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선교팀들 마음이 되게 불편했거든요. 약을 발라주려고 하는데 아이가 막 울면서 거부를 하고 막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사역자가 이 아이를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하면 나을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차마 믿음이 없어서 그 얘기를 못 하겠는 거죠. 아직 그 사역자를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그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돌아왔는데 참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자가 영적인 담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그런 질병을 가진 자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곳은 산지이기 때문에 병원을 갈 수가 없고 또 일반 사람들이 병원을 가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그 사역자가 영적인 담대함이 있고 또 믿음이 있었다면 저는 담대하게 그분에게 말을 했을 겁니다. 당신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마다 안수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제 눈에 보여지는 이제 이 사람의 모습이 아직 담대함이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제가 그에게 던져줄 수 없었던 아쉬움이 제 마음속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상이라는 게 잘못하면 전체가 균에 감염되게 되면 아예 생명까지 위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부어 있습니다. 막 수포가 이만큼 부어 있는데 이제 우리 선교팀들도 그 터트리면 큰일 난다고 그대로 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약을 바르려고 해도 아이가 거부하고 막 그러니까 결국은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 입술에 권세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주신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어떤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가를 기억하고 그 말을 우리는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말대로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준비해야 될 것,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기에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이어서 주님 자신의 말씀의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2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직면하는 불가능한 현실, 문제와 같은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산을 향해 들리라고 이제 말을 하고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기도에 장애물이 있음을 이야기하죠. 우리 마음속에 상견하는 불신과 같은 것들, 믿지 못하는 것들, 마음속에 의심하는 마음들, 이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권세가 나타나지 못하게 가로막는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한 번 더 주님은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5절 말씀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또 한 가지 모습이 뭐냐면 관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또 불편한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가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대신에 그 기도가 내 욕망이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다는 전제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이루어질 줄로 받은 줄로 믿고 구하는 그 기도에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것은 산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이고 관계가 깨어진 세상적인 미워하는 것, 또 불편해하는 것,
이런 끼어진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이 관계가 무너질 수 있고 또 이 관계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속에 기도의 권세를 얻으려고 하면 우리가 이러한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의심하지 말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우리가 제거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관계가 지금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 깨어진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그 혐의가 있으면 먼저 용서하는 마음들, 또 어떤 다른 성경에 보면 누구 관계가 깨어지면 먼저 그들과 같이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와서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장애물들을 우리가 제거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기도는 하지만 결국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받은 줄을 믿으라는 말씀,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기도가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 기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가로막힌 것들을 제거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성전에 들어와서 27절 말씀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또다시 권세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이 사건의 배경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그 사건을 일컫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둘러 엎으시고 내어 쫓으시고 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허락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아마 대상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그런 일을 하도록 하였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너에게 주어진 이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다시 말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전을 담당하고 있는 대지상들과 서기관들과 장로 같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권위를 가진 사람인데 네가 무슨 권위로 그 성전을 둘러엎고 내쫓고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누구의 권위로 하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늘로부터냐 사람들로부터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하늘로부터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 온 권위를 그들이 막는 거니까 그들이 분리하게 되죠. 또 사람에게 온 권위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참 선지라 여기고 있는 그런 말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어떤 대답을 해도 이 지도자들한테는 불리한 대답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자 예수님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권위는 사람에게 주어진 권위가 아니라 하늘의 권위이죠. 성전의 주인이시고 바로 교회의 머리신 주님의 권위가 그 일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권위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권위, 그 권위가 우리에게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고 그 권위가 하늘에서 주어진 권위라면 오늘 하루 우리가 모든 삶과 말 가운데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가 말을 주의 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도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다면 우리 기도를 가로막는 의심과 불신과 관계에 끼어짐과 같은 이런 장애물을 제거하고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받은 줄로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내 삶이 그냥 남들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무슨 세상적인 권위가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미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권위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여러분들의 권위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